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한 신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게 잘 변하지 않아요. 과거에 가졌던 성질, 과거에 가졌던 성격,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니,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달려갈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5절 18절에 보니까 그런 정도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말씀했잖아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게 다가온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세월을 낭비할 수가 있고 악한 때를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시대가 악하잖아요. 악해지고 있잖아요. 마치 술에 취한 그런 세상 같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탐욕적이고 너무 방탕한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바르고, 아니 무엇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고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혼란스럽고요. 정말 내일의 미래가 걱정이 된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든 사회이든 교회이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같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고요. 아니, 목숨을 걸고 정말 세상과 닮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뭔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교회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과연 어떤 능력이고 어떤 역할을 과연 이루실까요? 첫째는요, 성령 충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목적은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전인적 삶으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변화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요,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 맺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 아니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거,
또 여러분 각자에게 직분이 주어졌어요.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은 열심히 하면 되지만은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신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34절 3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자, 씨를 뿌리고 추수를 거두는 즐거움의 그 결과는 뭐 있는 거예요? 열매 있는 거예요. 열매 있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열매를 생각하면서 즐겁게 씨를 뿌리는 것이고, 자, 타작하는 농부는요, 열매를 모으는 그 즐거움으로 타작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은요, 아니 주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인데, 자,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최우선이 뭐예요?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욕심은요, 물론 열매는 맺으려고 하지만은요, 자기 자신이 죽으려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든 사회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분쟁과 분열이 생기고 갈등과 대립이 생기고, 아니 비판과 불신이 생기고 거짓과 음모가 생기고 배신과 복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부터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한다고 결심하면요,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게 되며,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강권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여기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처럼요, 내가 죽으면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열매가 주님의 성품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의 성품으로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자신은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 5장 23절에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성품 가운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 중에
단 한 가지 열매를 맺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 우리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나갈 때 성령께서는 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그때 바꿔주시면서 그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곧 열매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라도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즉시 나는 죽었고 이제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게 되면요, 성령께서는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의 성품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결코 그 성품으로 인해서 결국 나의 미래는요, 모든 걸 다 망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타나 있는 성령의 9가지 성품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 곁에서 인도하시며 갖가지 사건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때로는 고난이라든가 때로는 어려움이라든가 때로는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어떤 아픈 관계라든가 어떤 사업의 실패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치 제멋대로 된 돌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듬으셔서 그 성품의 열매가 마지막 사역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성품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성품 잘 알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사랑의 성품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준으로 조건 없이 영원한 사랑을 하는 그 성품을 말하잖아요.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희락의 성품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기준으로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게 오는 기쁨 대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품을 말하잖아요. 셋째는 뭐예요? 화평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평화를 기준으로 화해시키고 평안을 주는 그런 성품을 말하잖아요. 넷째는 뭡니까? 인내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참으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복수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참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다섯째가 뭡니까? 자비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비판이나 비방 대신 격려와 수용을 하는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여섯째는요, 양선의 성품이잖아요. 창조의 형상을 기준으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는 뭡니까? 충성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준으로 변함없이 죽기까지 섬기게 하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온유의 성품이잖아요. 겸손의 주님을 기준으로 낮아지고 유인한 모습으로 존중하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아홉째는 뭡니까? 절제의 성품이잖아요. 성령의 질서가 기준으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균형과 조절을 해주는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9가지 성품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했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잘못된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도리어 자신을 책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책망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냉철하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할 때 바른 성품이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됩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어때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는 신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단과 마귀, 우상과 이든 타락과 거짓에 의해 세상이 지배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걸 인정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탄의 공격,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대적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신념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예요? 어둠의 세력, 여러분, 파멸과 악의 세력과 대항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승리하는 거, 이게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을 해요. 아니,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계음에 중독이 되고, 아니, 동성애로 갖가지 범죄로, 아니, 어떤 질병의 종이 되는 근본 원인은요, 사람을 타락시키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타락한 선사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실제로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내어 쫓길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마귀는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마귀는요,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기를 뭐라, 그 마귀를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는 거짓으로 아담 이후 사람들을 속여서 이 타락을 시키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죄의 길로 달려가고 타락의 길로 달려가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마귀와 싸움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마귀에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마귀가 그게 떠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더욱 끈질기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괴롭히고요, 타락하도록 거짓의 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영혼을 도둑질해요. 여러분, 분열시키고 조장을 합니다. 은혜 받는 것 방해합니다. 아니, 최후까지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어때요? 괴롭힌다고 하는 사실이죠.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니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막고 공격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거꾸러지기를 원하고요,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각가지 문제에 시달리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그 바라는 것이 마귀와 사탄의 전략인데, 그렇다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에베소 6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건 뭐라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항하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것은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빈틈없이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마귀를 이기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쥐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준비된 후에 성령 받기 위해서 마치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요, 마귀와 사단과 세상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세가 되면 모든 신자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이 부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요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설교할 때 요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를 보세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게 말세가 정말 다가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보세요. 아주 전쟁이 극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상기후, 기상이변,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초대형의 사건 등, 이런 걸 보면서요, 말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잖아요. 자, 창세기 6장 5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를 어린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남녀 종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최종적인 성령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죄의 나라가 되고 범죄의 나라가 되고 타락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지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회복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면. 그러므로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인데 우리는 땅끝까지 열심히 찾아가서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의 사실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해요.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 그 평신도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진짜 한 생명 제가 살려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 100만 원이라도 주고 내가 살려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한 생명 건져내겠다면 자기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되지 않아요. 자원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술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끝까지 예수를 정하는 증인이 되는 거, 이건요 다른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충만하로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위대한 명령을 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요 별로 오래 가지 못해서 다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요 이 성령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극적인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브람에 가셔서 한 집에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 계신 그 집에 가득 메워진 사람들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리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로,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워있던 상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12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야 해요?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잖아. 교회에서. 아멘도 안 하셔.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나고 죄사함과 치유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런 감사와 고백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여기 중문에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과 대화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포교회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대포교회가 이렇게 성장할지는 그분도 여기 온 지가 30년이 됐더라고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충만에 대한 신념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얼마든지 우리 지금 마가복음 여기 2장 12절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봅니다. 에베소 5장 16절 18절 같이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7장 은혜가